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이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은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그건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복음이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걸 이삭한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고, 다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새 언약으로 확장시켜서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구약시대 때 아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로 쭉 이 두 번째 언약을 전해왔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으로 전하셨는데, 그 결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육신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쭉 언약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5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그다음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삼아요? 백성의 언약과 백성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꼴 복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언약과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셨죠.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 그리고 마귀한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셨어. 그리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다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또 영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면 깨달아. 근데 영적으로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안 열린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주지 않으셨소.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기까지는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없어요.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우리가 이 보는 눈, 듣는 귀가 확실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로만 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9절이에요. 9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성공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데 이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죠. 자,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라는 거예요. 에?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와 영원히 맺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14절 나와요. 시작. 그러나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걸 현대 우리 성경으로 자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 시대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맺은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언약. 아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랬죠? 굳게 서리.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가 바로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반석.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되어 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교회되어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반석이라고. 그 고백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반석이야, 반석. 그래서 그 고백을 굳게 붙들고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선포하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그랬죠. 문제는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갖느냐 못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어찌든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갖게 되는가? 그걸 좀 더 확실히 알고, 그 갖지 못하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가난과 질병,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불면증. 의학적으로 불면증은 왜 나타나느냐?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그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게 작동이 안 되느냐? 그걸 또 따져보면 나이 들으니까 노쇠화로, 또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못해서 피가 더러워졌어. 그래가지고 피가 더러워져가지고 우리의 그 유전자가 나빠지는 거야. 이게 변질돼 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호르몬 분비되는 그 뇌세포가 그 호르몬 스위치가 있대요. 히스톤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꺼져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이 시간에 알려주고 싶어요. 그 방법. 자, 다시 한번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는 천국 복음. 내가 천국이 되어야 돼. 천국. 그걸 믿어서. 응?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서, 그래가지고 그 예수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복음,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겠죠. 첫 번째, 아까 찬양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앞으로 항상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천국 복음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서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자, 선악과 열매를 먹는 방법 아시겠죠?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선악을.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네 임의로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육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의미 아시겠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먼저 마귀가 꼬여가지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가지고 하와가 마귀한테 순종해가고 하와가 먼저 마귀의 종이 됐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와가 또 아담한테 줘버렸어. 그때 아담은 스톱!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담도 그냥 자기 부인이 주니까 얼른 따먹어버린 거야. 같이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하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지. 아담은 하와의 종이 되어 살게 돼버린 거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야. 육신.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이 자기의 육신인 하와의 종이 되었듯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되어 사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결론은 뭐예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래가지고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다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 이제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9절.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만.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이 그때 이루어져요. 아멘. 그때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 응? 집안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려고 할 때마다 가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해. 그 공격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새 언약이. 그래서 통달하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서 깨닫게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뭘 갖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멘.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상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시나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불면증 때문에 고통 받겠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요즘에 의료 분쟁 때문에 조금 나라가 시끄럽죠. 의료 분쟁 때문에. 그런데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4천이 돼? 우리나라 한국 의사들. 그런데 지금 전공의 파업이 있잖아요.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한 300 정도밖에 안 된대, 월급이. 전공의들은.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그래가지고 일반 종합병원 같은데,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전공의를 쓰다가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갈 데가 없어져 버려, 갑자기. 안 쓴대. 계속 전공의들만 쓰려고 그래, 대학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전문의만 따면 갈 데가 없어. 본인이 나가서 차리든지 뭐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의만 되면 월급이 4배, 5배로 뛰어버리거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도 유지 경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4천이야. 근데 회계사가 얼마냐? 내 친구 아들이 지난주에 고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을 했어. 고대 전체 수석 졸업. 그냥 학점이 4.5 거의 이렇게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한 과목만 2학점짜리 한 과목만 A 맞고 나머지는 전 과목에다 A 플러스를 맞은 거예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총장 앞에서 대표 수상하는 동영상을 쫙 찍어서 보내왔어.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근데 걔가 지금 공인회계사거든요. 회계사로 갔어요. 그랬는데 공인회계사가 얼마냐면 1억 8천. 그리고 변호사가 1억 5천이라는 거야. 평균 연봉이.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OECD 평균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5.5배래요. 의사 월급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의 4배래. 스위스의 3배고. 그러니까 지금 의대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 지역에는 의대반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유치원 때부터 준비시키더만, 의대반 해가지고 강남에. 그렇게 열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금만능주의, 오로지 돈 중심의 사회가 돼가지고 세상이,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 돈. 그러다가 내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히포크라테스는 BC 460년부터 BC 377년까지 어떤 이런 의학계에서 의사가 될 때 이렇게 선서를 하는 어떤 모체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그런데 이건 다 사라져버렸어. 오늘날 의학계에서 다 사라져버렸어. 오로지 돈이야. 어느 과가 돈을 잘 번대? 아, 성형외과가 제일 잘 번대. 그래서 그냥 성적순으로 그냥 1순위 성형외과, 그것도 강남에다 차려갖고. 그리고 외과나 이런 저런 과, 산부인과 돈 안 된다고 그거는 없어. 왜? 돈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히포크라테의 선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누구예요? 허준. 허준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의술 나왔으니까, 오늘날 나온 게 후성유전학이라고 있어요. 후성유전학. 이게 뭐냐면 영어로 에피제네틱스인데, 에피제네틱스. 그런데 이게 그 2010년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게재된 건데, 후성유전학. 모든 병의 원인은 다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세포, 우리 세포에는,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이. 그래가지고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세포에도 불을 떼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거기에서 불을 떼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세포핵 안에 23쌍의 염색체가 있어. 23쌍. 그래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려면 남자에게 23개, 여자에게 23개 해가지고 그
이 46개가 조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세포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는 23,000쌍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각각. 근데 이 유전자가 생명의 설계도이자 모든 그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이야. 이 유전자가. 그런데 이 유전자, 이걸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전자 지도가 2003년도에 발견됐어요. 이게 유전자 지도가. 그래서 모든 병을 딱 추적해 보면 이 유전자가 고장 났는데, 근데 유전자에는 히스톤이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아까 얘기한 거. 이 스위치가 꺼졌거나 변질됐거나 손상돼 가지고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 하면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 안에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고장이 났느냐?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그 유전자 지도가 변형이 돼 버린 거야. 이게 변형이 돼. 심장병은 또 그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유전자가 또 고장 난 거예요. 각각 그게 다 스위치가 꺼져 버린 거라고. 히스톤이라는 스위치가 꺼져 버린 거예요. 암이나 갑상선암 다 이런 게 다 마찬가지.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유전자가 다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뭐냐? 피가 오염돼가지고. 피가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자, 레위기 17장, 자,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데 생명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오늘날 환경이 오염됐잖아요. 먹는 음식에도 화학약품이나 방부제나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피가 다 더러워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지니까 우리 세포내까지 더러워져 가지고 유전자가 이렇게 다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중풍 많은 질병이 왜 그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지. 예전에 6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성인병이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성인병이 많아. 초등학생들까지. 왜? 피에, 이 더러운 피에 오염된, 그런, 특히 산모들의 그 탯줄, 그걸 잘라서 여기 분석을 해보면 화학물질이 그렇게 많다네, 거기에. 요즘에. 그러니까 애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냐고, 온전할 수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부모에게 타고난 유전자가 보통 이렇게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유전. 예? 이렇게 유전이 된대. 근데 알고 봤더니 안젤리나 졸리 알죠? 안젤리나 졸리. 이게 그 외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 그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 이 여자가 자기가 너무 겁이 나니까 나도 조금 있으면 유방암으로 죽겠네? 해가지고 유방을 잘라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왜? 유전자는 못 고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유전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의학 지식으로는 유전자는 못 고친다 이거였는데 유전자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전자가 고쳐져요. 유전자가 고쳐져. 유전자가. 안젤리나 졸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아까운 자기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버렸어. 위로 다. 부모에게 타고난 유전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담긴 그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사실을 첫 번째 믿어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서 그 사실을 떠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유전자가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넘어간 거. 자, 우리의 저주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려 이제. 응? 그래서 다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이게. 내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근데 이 우리 육체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식이요법을 잘해야 돼.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잘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제때 잘 못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이 들고 운동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까지 의학적 지식으로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4가지가 있어요. 잘못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의대에서 이런 수련이들한테 뭘 가르쳤었냐면, 우리 몸에서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세포를 4가지로 봤어요. 4가지. 그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뇌세포. 두 번째는 뭐냐면 심장세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콩팥세포, 신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절, 우리 연결세포. 이건 재생되지 않는다고 의학계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잘못된 지식.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가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탁 꽂혀가지고, 맞아, 내 뇌세포 죽었으니까 소생이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면 우리의 모세혈관이 살아나서 그 피가, 깨끗한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죽은 세포들 사이를 다 뚫고 지나가서 다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소생시켜요. 그래서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그런 육체적 환경과 이 마음의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면서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확실하게. 문제는 이 복음만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범사가.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져요. 강건해져. 우리 뇌세포는 주어가 없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당장에 이 고혈압으로 직결이 돼. 고혈압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우리는 왔던 고혈압도, 이 고혈압 때문에 따라왔던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모든 성인병, 대사장애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다 떠나가.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모든 유전자 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혈액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다 J형. J형이 뭔지 알아요? 지저스형. 지저스형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끗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 깨끗한 피. 그래서 깨끗한 피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안 놀리겠죠. 네. 운동도 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성전을 잘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가꾸는 길은 복음을 믿어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믿어서 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이루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어떻게 왔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온 거예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왔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복음을 안 믿어서. 복음을 들었는데 쬐끔 믿어갖고. 안 돼서 온 거예요.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어. 아멘. 우리에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행복 물질,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율법으로 살면, 복음을 모르고 살면 이게 또 이 삶에 불평이 있으면 그 스위치가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 그리고 나는 불행해. 나는 짜증나. 맨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게 푸른 하늘과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내 노력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시크릿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그렇게 행복해져. 그러면 꺼졌던 스위치가 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스위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기쁘면 또 뭐가 분비되냐면 엔돌핀이 분비가 돼. 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돼. 새 계명. 2주 전에 새 계명 얘기했죠. 옛 계명과 새 계명.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첫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그냥 세로토닌과 엔돌핀을 그냥 막 짝짝짝짝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눕기만 하면 그냥 멜라토닌이 분비돼가지고 막 수면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 내일 죽어. 죽는다고 하는데 그냥 골아 떨어져가 그냥 편히 자는 거예요. 그냥 내일 사형시킨다는데 헤롯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산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그 다음날 처형하기로 했어. 처형하기로 했는데 베드로는 골아 떨어져 자고 있어. 골아 떨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그냥 야 임마 깨 빨리 깨 이렇게 깨워가지고 딱 천사가 지나가니까 감옥문이 딱 열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골아 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바로 그냥, 그리고 기쁨을 느꼈을 때, 또 시험에 가장 우리 세령이 서울대 경제학과 이거 아무나 가는 데 아니잖아. 이렇게. 가장 가고 싶은데 이게 합격했을 때, 응? 그때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돼. 도파민 호르몬이. 응? 그래가지고 막 삶에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의욕이. 파킨슨병은 그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잖아. 응?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을 때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 뭐든지. 그래서 그런 우리의 호르몬 체계가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데 왜 기쁨이 되는가?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이걸 보고 이 호르몬 분비 체계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가, 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자가 얘를 낳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돼. 내가 순산을 제대로 할까 어쩔까, 얘는 잘 나올까 어쩔까 다 근심하게 되는데, 얘를 낳고 나면 그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그 자궁 수축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그 애를 낳을 때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함께 다 없어져 본다는 거예요.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애를 전번에 내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애 낳는다고 하니까 자기 남편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더만. 애 낳을 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자기 남편을 욕을 해요. 이 고통을 줬다 이거지, 이 고통을. 근데 애를 낳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애를 딱 껴안았을 때 그 행복이 그냥 최고라대. 진짜 그래요? 그 호르몬을 그때 분비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르몬 체계 이걸 깨닫고서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러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내가 해야 돼. 율법은 내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막 행복하다, 난 즐겁다. 나는 마음은 괴로우면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막 해야 돼. 이게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면 내가 또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짜증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한번 짜증 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그냥 그렇게 했던 거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려.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된다?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모든 마음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와버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 율법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복음은 주님이 복음을 이뤄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 율법과 복음의 차이 확실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육신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육신적으로 피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식생활을 잘해야 돼. 그리고 운동을 잘해야 돼. 운동 관리. 육신적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간 청소가 있더라고. 간 청소.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 장 청소를 잘하더라고. 장 청소. 그러는데 이 육신적으로 이 피가 좀 깨끗해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이 좋아져. 그게 좋아지는데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피. 피는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신앙생활에서 새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피가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영적인 피가.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영적인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온갖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인병이 많아. 연결돼 있어 다 이게 똑같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 오염돼 가지고 마음은 무덤덤해 가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 마음 속마음이 그냥 화석이 돼버렸어. 석고가 돼버렸어. 석고가. 그래서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피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지저분할 때로 지저분해져버린 상태가 돼버렸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육신적으로 피가 지저분해서 뭔가 성인병이 다 찾아온다고 그랬죠? 새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적인 피가 이렇게 다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오염될 대로 다 오염돼. 자, 이 진리를 깨닫고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안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피가 깨끗해졌잖아. 우리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니까 우리 육신의 사람들도 우리 육신의 세포도 다 따라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다 전가받았어. 우리의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적인 죄 다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어.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실제로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 모든 호르몬 체계가
다 완벽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아멘. 꺼졌던 유전자 스위치가 다 작동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야지.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란다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시는데 그 베단이 나무를 저주해요.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단 하나 여기서 자, 예배 시간에 내가 장사 생각하고 갯돈 생각하고 세상 일 생각하면 이 상태야, 이 상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자들의 성전을 다 갖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시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새 언약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전이 정화된 상태고, 정화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 둘러부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전이 정화되어야, 성전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오늘날 예배당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오늘 뭐 해야지, 오늘 갯돈 타면 뭐 해야지, 오늘 또 저기 가서 오늘 모임, 그 동창회 모임 있는데 거기서 뭘 해야지. 그게 바로 강도의 굴이 된 상태예요. 강도의 굴.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 성전은 기도하는 집. 나에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 아까 우리의 모든 호르몬 체계도 다 회복이 되고, 꺼졌던 스위치도 다 회복이 되고, 모든 피가 다 깨끗해져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건강하게, 우리 강권사님도 건강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절, 연골세포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회복돼. 예전에 뇌세포나 심장세포, 콩팥세포, 관절, 연골세포는 의대에서 회복이 못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18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래서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내가 육신의 마음으로 의심 안 하려고 하면 이게 금방 의심이 찾아와 버려. 육신의 마음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게 율법으로 하는 시크릿.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즐겁다, 나의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백날 믿고 긍정으로 선포해봐야 조금만 상황 안 좋아지면 의심이 확 찾아와 몰려와 버려. 새삼염려 엄습할 때에 나오죠. 찬양도 있죠. 금방 몰려와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마음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건 안 돼. 다른 거. 이게 첫째 것과
둘째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뭐든지.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면 우리가 뭘 받게 돼? 기도는 아까 뭘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데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고 그 마음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줄줄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하는 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셔? 그래서 주님의 이 겟세마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사건.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육신을 입고 33살 나이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아직 없어.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갔느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왜 죽으시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 앉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고난하고 힘든 길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온갖 피가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사인이 피가 다 쏠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 하시잖아요. 질식사.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 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의 길을 피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주님의 마음은 고민돼서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옆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어.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간다고요.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온 전력,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우리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눈꺼풀이 내려가봐라. 그냥 천근만근 내가지고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래서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세 번째 기도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버리니까 이제 가자. 십자가의 길 거뜬히 갈 수 있어. 가자. 그래서 45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 이제 가자. 내가 십자가 길을 충분히 다 갈 수 있겠다. 가자.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냐.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갯돈과 자식 문제와 사업이나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갖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기도에서 이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갖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십자가의 길도 거뜬히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거뜬히.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할 것 없이, 멜라토닌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호르몬 체계가 다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예수 이름에 다 굴복한다. 아멘. 다 굴복해. 이 마음만 받게 되면 그 꼬라지 살았던 남편이 다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부리던 그 자녀가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 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